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무지 때문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준공한 것인데 자기가 어떻게 사흘 만에 허무는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가고 심히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예언하신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 이것은 요한복음 2장의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깨우치시는 감동의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릴 턱이 없고 깨달아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딴 세상의 얘기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 얘기처럼 들려서 졸기도 하고 낙서도 하고 이제 개돈 받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인생은 지금도 지옥길을 가면서 자기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참으로 어리석게도 분위기와 상황, 자기의 허황된 꿈에 도취되어 사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예수님과 교대해서 세상에 오실 때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고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참여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내세 소망 천국과는 진리의 복음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요한복음 3장 23절 이하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과 함께 세례 요한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그 예수님이 저쪽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당신에게보다 그분에게 더 많이 몰려가더라. 시기심을 부추기면서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는 이러했습니다. 위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더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했듯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고 또 너희를 죄에서 구속하러 오신 메시아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줄 뿐이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했었는데 이제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할 것이다. 이래서 세례 요한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증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결론을,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하겠고 내 사명은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즘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팔아가면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 뉴스를 통해서 TV나 신문에 그래도 이름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아주 완전히 짓밟아서 이렇게 복음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그가 대신 벌받아 죽임당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애타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을 자기 인기 영합을 위한 목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 만들어서 그들의 주머니를 노리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찌들고 세상살이에 기대가 어긋나며 실패와 절망, 고통으로 신음하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서 회개시키고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죄값의 형벌인 저주와 지옥길을 벗어나서 천국 가게 하는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참 목회자의 가장 올바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인은 죄인으로 교회에 들어왔을지라도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자신을 알아보고 분별하게 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성령이 이끌리며 하늘나라 갈 자격 갖추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기복신앙, 세상의 물질 기대 심리나 출세 의욕이나 이 육신이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에 어떤 가능성을 부추겨 인간을 세상으로 몰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목자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전하겠는데 들으면서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31절에 들어가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것은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 소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은 초월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속성과 근본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즉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때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들이 왜 육신의 기대감을 부추기면서 이 세상 쪽으로 사람들을 기대를 걸게 하고
기복 신앙을 부추기며 지옥길로 몰아가느냐? 이것은 그들이 땅에서 난 그대로 땅에 속하여 살면서 땅의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시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 괴수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지옥 갈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몸부림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알게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숨가쁘게 서둘러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육으로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여 살았지만은 이 영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중생의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생각, 말, 행동은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살게 되고 또 더 많은 영혼을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하늘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선교와 목회로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많이 앉은 여러분들 중에도 천국 갈 믿음이 몇천이 있지만은 그 외에는 가짜라. 그 교회 다니다가 그것도 진리 정통한 교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들어 쓰시는 목자를 통해서도 천국 갈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지옥 갈 때 심판이 더 엄중할 것입니다. 혹 변명하기를 나는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었다고 천만에 성은교회 한 번이라도 설교 들었던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깁니다. 왜? 우리가 하는 말은 지금도 여기 본문에 3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말하게 하시는 대로 대언할 뿐이지 내 생각이나 편견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을 피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가 아직 하늘나라를 믿지도 않고 믿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여 살면서 땅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첫날 만날 다녀도 천국 갈 소망은 기대가 절대 불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32절에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계속해서 예수님은 만물 밖에 위에 초월해 계신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 즉 영의 세계에 대한 보고 들은 것을 일러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천국에 대한 비밀을 보고 들은 대로 예수님이 애타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여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습니다. 육신의
세상 조건으로 좀 기대 걸거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여질 때는 주여 믿습니다 해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좀 힘들고 고문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매맞거나 죽인다고 위협하게 될 때, 또 뭐 선교하기 위해서 헌금을 좀 해라 하게 되면은 도리도리하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이 세상 조건을 영적인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할 수밖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들으신 것을 이 세상에 오시어서 사실대로 증거를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즉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밀과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복음을 애타게 일깨워 주셨을 때, 또 초자연적인 능력의 이적 기사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혹 그 중에 성령의 감동, 영감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의 기대와 삶의 목적을 집중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받은 하늘나라 천국 가야 되겠다, 이것을 진짜 목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옳다고 인치어 주셨다, 즉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인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단을 점령하고 계속 떠드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어떤 계획이나 그 계획에 따른 기대를 목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재간을 일삼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을 흥분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욕구에 부응해 오도록 유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 목적은 자기 입신양명의 출세를 위하여 양떼들을 디딤돌로 삼거나, 즉 발판으로 혹은 그 주머니를 털어서 개인의 사욕을 채우자고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7장, 요한복음 7장에 가서 15절부터 예수님이 걱정을 해놓으신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나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설교는 구약 성경이나 또 율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아무도 아니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교훈이 권위적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기기를, 이 사람은 글을 배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알고 권능의 말씀을 전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가라사대 내 교훈은,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 교훈은, 내가 가르치는 내용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대언하신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면은 이 교훈, 즉 그 설교하는 또 전도하는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인지 그 사람이 스스로 지어 하는 말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18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어 내어 교훈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나 실속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 즉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께로 이끌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게 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살아서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해서 이끌리고 그래서 구원 얻고 하늘나라 가게 하는 목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가장 신실한 또 충성스럽고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로 인기 영합을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기대감을 부추기고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기 위하여 더 쉽게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증인은 하나님 앞에 참 진실되고 참되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잠깐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구약시대에 여호야김 왕 때에 유대나라가 망하게 되는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여러 번 했었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유대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로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고 70년간을 기한부로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 그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해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선지는 자기 생각대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대언한 것뿐입니다. 한마디도 가감 없었어요. 가는 보탰다는 것이고 감은 줄였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내용은 보탤 필요도 뺄 필요도 없어요. 그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 종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28장에 이제 예레미야 28장 구약 성경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즉 시드기야 왕 즉위하고 4년째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분명히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즉 예레미야에게 가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2해가 차기 전에 2년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2년 안에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이게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죗값으로 종살이하며 섬겨야 하고 짓밟히고 시달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 가짜 거짓 선지자는 2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선언하면서 불행하게도 거짓말 예언을 했습니다. 같은 선지자라도 하나는 성령에 사로잡혔고 하나는 악령에 사로잡힌 증거입니다. 알아듣습니까? 그 악령에 사로잡힌 선지자 하나냐는 자기 개인에게 인기 영합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70년이라는 세월 포로 생활로 짓밟히고 시달릴 것이라고 하니까는 한숨이 턱에 찾고 그 살 맛이 없는데, 그 자기는 2년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70년이 2년 한 35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이 하나냐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위해 주는구나 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인기 영합을 위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 예언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죽여 없애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근면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올해 예레미야 참 선지로부터 성령에 의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금년에 죽으리라 했는데 2달 안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교회되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로잡아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의 탈을 쓴 하나니와 같이 악령의 앞제비가 아닌지, 이 시대에 이 분별의 지혜가 참으로 중요한 때를 만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가서 보면은 거기 35절 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보장받고, 아들을 불신하고 거역하며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막 부르르 뜨는 화를 내심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신앙이 성령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도 조금 받으면은 자기라고 하는 자아의식과 성령의 지시를 서로 상충하면서 갈등할 수도 있고, 성령을 무시하고 그저 억압하고 육체의 본능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full of,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나라고 하는 것이 내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따르게 되고, 성령이 명령하시는 대로 믿습니다 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아마 한 80%, 90%가 믿기는 믿는데 인간 자기 입장의 주장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양보하는 것은, 그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가 복종하고 순종하기로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 자기 명분, 실속, 체면 이런 걸로 더 고집하게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이 떠나시게 만드는 어리석음이 되고 지옥길을 고집하고 재촉하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교회가 목자를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인간적인 생각 틈새도 없이 성령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목자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애타게 기대하시고 소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이롱 신앙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하늘나라에서 왜 오셨느냐?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 알아보게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애타게 가르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계속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고, 그 자격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봉사할 기회도 주셨고 명분도 세워주셨습니다.